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사순절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욕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인정에 목말라 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속삭임에 혼탁하여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금식하시던 거친 광야와 슬픔에 잠기며 걸으셨던 예루살렘의 그 거리와 가시관에 찢겨 붉은 피 흘리시던 비아 돌로로사를 생각하며 우리의 추악한 죄가 기억나게 하옵소서. 홀로 걸어가신 발자국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6장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하시니 주 십자가를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요한계시록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17장 큰 음녀에 내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1절, 2절 절절히 좀 읽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요한에게 말하는 천사는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심판을 받아야 할 큰 음녀가 누구일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로마의 별칭입니다. 이 시대에 로마를 그냥 대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큰 음녀 로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치환해서 바벨론으로 상징시켜 말합니다. 오늘 표현에도 그래요. 고대 바벨론에는 유브라테스 강과 연결된 운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많은 물이 있었다 이 표현인데 예레미야 51장 13절에 유브라테스 강 주변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는 것처럼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제 귀족 계급들 바벨론의 귀족 계급들을 칭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자 단지 로마에 있는 강은 뭐 그지 크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큰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 이거는 아마 로마 제국의 지정학적 공간으로서 얘기하는 표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가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제 지정학적 상징적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로마는 식민지의 왕들과 음행하였다. 또 음행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함으로써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뜻하는 표현이 뭐냐? 식민지 자원을 수탈하고 불공정 독점 무역으로 지중해를 통해서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유출시키는 그런 모습을 상징화해서 표현합니다. 자, 예언자 요한은 음녀와 음행이라는 상징을 통해 로마의 우상 숭배 체제를 비판해 왔습니다. 오늘도 그런데 그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거. 음행이 뭐냐? 실제적인 음행이나 매춘을 뜻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는데 아마 정치적인 동맹과 불공정 무역 행위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자, 음행과 음녀의 개념은 구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전승되었습니다. 음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따를 때 이 표현을 써왔고요. 또한 강대국들과 맺는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들에 의지해서 맺는 정치적인 동맹, 국제적인 무역 이런 것을 뜻할 때 이 표현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국제 무역이 번성한 도시는 어디냐? 가장 이제 북쪽에 있었던 두로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두로라는 도시가 고관과 무역상들이 불공정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국제 시장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그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두로를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이게 이제 두로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강도 높은 비판인데요. 또 이와 더불어 이사야 선지자는 두로를 음녀라고 부르면서 이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두로라는 국제 해상 무역 도시가 고관들이 자리 잡고서 또 해외 무역상들이 드나들면서 불공정 무역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폐해를 비판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표현입니다. 요한 사도가 로마의 음행이 두로의 음행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를 지칭해서 바벨론을 큰 음녀, 두로도 그렇게 많이 비판받으면서 음녀라고 불렸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음녀를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자신이 이 세계 평화를 구가하는 순결한 여신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신격화했지만 실제로는 요한 사도는 로마의 이러한 우상 숭배를 폭로하면서 로마의 위상을 순결한 여신이 아니라 음녀로 격화시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음행에 대해서 한번 다시 그 단어적 표현을 보면은요, 성을 살 수 있는 권력 가진 사람의 손아귀에 예속된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행위가 이제 음행인데, 자, 몸을 사는 주체가 있고 몸을 파는 객체라는 이런 권력 관계가 음행에서 발생을 합니다. 매춘을 표현할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음행은 여자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에게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동일이에요. 동일. 바벨론은 음녀로서 음행을 하지만 땅의 왕들 역시 바벨론을 상대로 음행을 한다 이 말씀인데,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자신의 몸을 파는 식민지의 왕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로마는 식민지의 왕들을 상대로 음행을 한 대가로 식민지 왕들의 권력을 승인해주고 그들에게 안전, 치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반면에 땅의 왕들은 바벨론을 상대로 음행을 저지른 대가로 지불한 것은 자국민의 고혈을 짜낸 조공, 또 바벨론의 불공정 무역 정책의 수용,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사회과학적 접근을 해서 보아야 이 표현들이 또 우리에게 큰 메시지로 다가오는 겁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음녀 바벨론과 이런 토착 지배자들 사이에 이러한 음행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에 그냥 도취돼서 그런가 보다 로마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 동화되어서 자신들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로 객체들로 전락하는 것. 이것이 이제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3절. 요한이 큰 음녀를 바라본 장소는 어디냐? 악마가 출몰하는 광야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크고 높은 산 위에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것과는 좀 대조되는 표현이긴 한데요. 이 여자가 광야에서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이 짐승이 표현하는 것은 로마의 무력적인 힘, 무력.
군사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런 짐승을 올라타고 있는 음녀, 로마의 경제적인 힘을 상징하는 운유입니다. 이 자유경제 체제, 자유무역 체제에서 신자유주의 세대에서 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침탈당하고 있는 제3세계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당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에 의해서 이 침탈당하고 있는 주변의 식민지와 거기에 아부에서 살아남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그 식민지 왕들과 또 이게 뭔지 저게 뭔지도 모르는 채 끌려가고 있는 식민지 땅의 국민들, 이렇게 다 나타내주고 있는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이 사회과학적 접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큰 오늘날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무시무시한 붉은 용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12장 3절에는 붉은 용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몸치장을 하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다. 자, 자줏빛이라는 것은 최고가의 이 옷이 자줏빛이에요. 당시에는 염료를 쓸 때 매우 비싸고 사치스러운 거, 보통 일반 시민들은 입을 수 없는 거, 아마도 왕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인데, 또 그녀는 화려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몸을 치장했다. 로마 최고 상류층 여성을 빗대어 보여줍니다. 자, 이 여자가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 금과 보석과 진주, 이건 물론 이제 로마 무역선이 식민지로부터 제국 수도로 수송하는 화물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최고의 품목들, 식민지에서 로마 제국으로 옮겨가는 그녀의 화려한 치장에 대한 묘사는 에스겔서 16장 13절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또 이 여자가 손에 금잔을 들고 있어요. 금잔, 잔이 금이에요. 자, 예레미야 51장 7절에서 이 나온 말씀을 차용하는데,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손에 들고 있는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포도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증한 물건은 우상 숭배를 위한 아마 황제의 상이나 황제의 신상 상징하고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은 식민지의 왕들과 음행을 저지른 대가로 얻은 불의한 것들 모두를 상징하는 표현. 금잔 안에 포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 금잔을 든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로마의 이 화려한 경제적인 번영이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의 정치적, 군사적 권력의 비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5절 표현 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구절과 관련해서는 요한계시록이 좀 하나의 풍습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풍습에 의하면 로마의 창녀들이요, 이마에 이름이 적힌 머리띠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머리띠가 이제 최고의 장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시대의 로마를 고대의 바벨론과 동일시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로마는 바벨론이라고 불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이 바벨론, 이 시기에 바벨론이 없잖아요. 베드로전서인데 바벨론이 로마인데,
자, 동일시에서 베드로전서에서도 로마는 바벨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발생한 유대 전쟁 이후에 저술된 유대 묵시 문학 작품에서도 바벨론은 오늘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로마를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로마가 요한 시대에는 바벨론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게 짐승의 숭배자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바벨론으로 그냥 보이지만 이 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바벨론이 곧 로마다라는 것을 읽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이들의 눈에는 이것이 모두가 보입니다. 로마는 땅의 음녀들의 어미이자 가증한 것들의 어미입니다. 땅의 음녀들은 음녀 바벨론을 상대로 음행을 저지르는 식민지의 왕들을 가리키고요. 약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땅의 임금들은 로마에 자신의 몸을 판 대가로 자신들의 권력 승인을 지불받았습니다. 그게 대가잖아요. 또한 그들은 로마를 상대로 음행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 토착민들을 억압하고 고혈을 짜내는 땅의 음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음행을 하는 지중해 건너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로마는 약자들에게 땅의 음녀들의 어미인 동시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것으로 인식되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가 이 불공정 무역의 중심지였고 주변 식민지 국민들을 착취하는 그 지배 구조를 고안해 왔음을, 만들어 왔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로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민지 속국의 왕들을 황제 숭배라는 음행의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제국의 수도. 지금 그 표현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자, 여기서 성도들의 피와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가 동격으로 이렇게 병렬되어서 표현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들이고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우상 숭배 체제에 저항했기 때문에 처형되었습니다. 요한은 이 여자가, 음녀라는 이 여자가 아름다운 외모와는 판이하게 고통당하고 죽어간 순교자들, 수많은 성도와 증인들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요한 사도가 바로 이 표현을 통해서, 오늘은 좀 독특한 표현으로 갑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체제의 모순적인 모습을, 큰 음녀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다음 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34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